예, 제가 자주 숟가락 얹어 놓으러 다닙니다. 이제 그게 혹시 끝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집사님 이번에 가서 눈을 번쩍 뜨셨는데, 다체 단독 파송을 해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력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 뭐에 달려있다?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은 이 두 글자에 달려있다. 뭘까요? 순종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주님이시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를 좌우하게 되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순종한 결과가 어떠할 것을 이미 알고 계획하고 계셨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을 말하자면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명력 넘치는 풍성히 열매 맺는 삶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왜 그런 생명력 넘치는 풍성히 열매를 맺는 삶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처방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실패하고 있는가?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말씀이 여기에 관계된 것인데요.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논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과학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논리와 상식과 과학으로 훈련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잣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은 전혀 틀린 것이 없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악한 마귀의 수중에 처해 있고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세상에 통용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진리를 다 뒤집어 놓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읽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망할 것 같아요. 그렇게 순종하면 나만 바보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기준이 돼서 말씀을 선뜻 순종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게 살면 이 험난한 세대에서 생존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추론을 한 결과를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하늘의 진리를 집중적으로 집약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것을 이끌어서 산 위에서 주신 교훈이기 때문에 산상교훈, 산 위에서 주신 으뜸교훈,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것들 중에 특히 5장 첫 부분에 8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팔복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를 갔더니 갈릴리 가버나움에 팔복교회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념하여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름을 팔복교회, 그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근데 그 팔복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복이 어떤 것이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신 뒤에 그 다음부터는 그 팔복대로 사는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팔복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5장, 같은 팔복 5장에 38절 이하 43절까지에 보면 그야말로 완전히 역설적 진리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고 네게 무엇을 구하는 자에게는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속에서 생겨나는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와, 너무 귀한 말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와, 그건 나하고는 관계도 없는 얘기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불편하지만 사실에 직면하자면 아마 후자일 경우가 대부분이 아니겠는가. 오른밤을 대는 사람에게 내가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을 갖고 반응을 한다면 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오른밤, 왼밤, 레프트 훅, 라이트 훅, 아포컷 다 올려쳐야 내가 속이 시원하겠죠. 근데 주님은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대라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본성은 또 세상에 배운 상식은 그렇게 하면 병신같이 돼서 바보 같아서 살아남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만듭니다. 와, 어마어마한 가치의 전도, 뒤집어진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예를 들은 거 해도 대여섯 가지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도 비상식적이고, 자, 이제 상식이란 말을 제가 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도 비상식적이고, 너무도 바보 같은 짓이고, 합리적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상식적이다라는 말은 일반 사회에서 사람들이 통용되는 어떤 기준 같은 것을 상식이라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할 거는요, 한국 사회에서의 상식과 미국에서의 상식은 다릅니다. 일본의 그것도 다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동차를 갈 때 우측 통행입니까? 좌측 통행입니까? 네? 우측이잖아요. 근데 일본만 가면 거기는 좌측 통행이에요. 전 세계 섬나라들이 대개 다 좌측 통행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 외국에 가서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고 하는데 완전히 법을 어기는 겁니다. 상식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전혀 문화권과 지역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게 절대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일본이든 한국이든 북한이든 러시아든 뭐 어디든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이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그랬고요. 원수를 갚지 말고 그들을 갖다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상의 기준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다른 이유는 세상이 마귀, 공중권세에 잡은 마귀에게 일시적으로 그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의 원리, 마귀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을 갖다가 모든 진리나 이런 것들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는 게 참 불편하게 돼 있어요. 왜?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미국 얘기했는데, 미국은 우리 차 세우려면 이렇게 하잖아요. 히치하이킹 하기 위해서 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손가락을 밑으로 꽂아야 서더라고요.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다른 세상에서 그렇게 다른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참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합니다. 세상에 눈밖에 나지 않도록 세상에 튀어난 삶으로 보이지 않도록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들이 문제 삼지 않는 정도에서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정도로 신앙을 유지하는,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근데 그 앞에 먼저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뒤집혀진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최연준 선생님, 최연준 선생님 자신을 사랑합니까? 아주 사랑하죠. 예. 안 사랑하는 거 왜 대답을 잘 못해요? 예.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여기, 우리, 눈에 딱 띄는 분이, 우리, 정미영 자매? 자신을 사랑해요? 내가 귀가 잘 안 들렸어. 예? 뭐라 그랬어요? 아멘? 네. 거룩한 용어 쓰시네. 아멘. 네, 그러면 될 텐데. 네, 좋습니다. 아주 그 언어 자체가 바뀌니까 참 좋은데요. 제가 보니까 정명 자매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아무도 없잖아요. 다 자기를 사랑하죠. 네. 근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워해야 너희들이 얻은 영생을 그대로 보존할 거다. 너희들의 생명, 여기 생명이라는 말은 목숨입니다. 목숨을 사랑하게 되면 잃을 거다. 완전히 뒤집어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본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의 뜻과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근원이 뭔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로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조금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가 되었을 때 유대인 사람, 헬라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뵈려고 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명절이라는 말은 유월절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잠깐 이 본문을 놓고 잠깐 저한테 주목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요한복음 12장이잖아요. 12장까지가 1장부터 12장까지가 예수님의 3년 사이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은 특별히 마지막 한 주간, 네? 마지막 한 주간 중에 일, 월, 화, 수, 목까지.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목요일날 밤 마가 다락방에서 4-5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하신 일과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불과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지상사역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분이 하셨던 가르침과 훈련과 모든 이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6월절날 성전에 올라가셨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6월절이라는 명절은 전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전국에서 성전으로 몰려들었고, 그래서 순례 명절이라고 그러죠. 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유대인들까지도 성전으로 몰려드는 명절이죠. 최대 명절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여기에 헬라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 보니까 출신은 헬라인이지만 유대 개종자들이었을 분명합니다. 근데 그들이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까지, 헬라에서도 예루살렘까지 와서 보니까 놀라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예수라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분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무리로 걷기도 하시고, 바다와 바람을 말씀으로 잠잠기도 하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 고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제자들 중에 빌립에게 요청을 합니다. 참 재밌어요. 왜 하필이면 12 중에 빌립에게 요청을 했을까? 예수님의 12제자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헬라식 이름이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으로 유일하게 있었던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아마 빌립이 이름이 빌립인 걸 보면 그 가정이 헬라에 관한 영향을 받았거나 빌립 자신도 헬라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해주는. 뭐 그렇든 아니든 간에 그는 헬라파입니다.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가문 출신입니다. 근데 그거를 안 이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와서 내가 당신들의 선생님을 좀 뵙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니 좀 주선을 해달라. 그랬더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가지고 안드레 이런 사람들 이렇게 예수 만나기를 원하는데 좀 주선을 합시다. 그래서 둘이 예수님께 가서 헬라인들이 선생님을 찾으러 와서 뵈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좀 생뚱맞고 엉뚱하게 느껴진 대답을 하십니다. 자, 당신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답이 어떤 답이 돼야 합니까? 그래. 그럼 만나자. 좋다. 그러든지 내가 지금 바쁘니까 한 이틀 뒤에 만나든지 뭐 하여튼 만나는 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이런 대답을 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12장이잖아요. 지금 12장 20절인데 12장 1절 앞에 11장부터 쭉 가면서 그 뒤에 13장까지 문맥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는 그 대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11장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에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장사되어 나흘이 된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한 말씀으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강조하려는 단어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자신이 하나님인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면은요. 12장에서는 나사로를 살려주시니까 그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예수님이 사랑하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어떤 사람은 그 마리아가 아닐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마리아가 같은 마리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그것도 옥합에 들었던 향유를,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어요. 그것을 본 제자들이 그 마리아를 나무라죠. 꾸짖습니다. 이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다니, 허비한다고 그랬어요. 허비했다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향유에 대한 소개를 보면 우리 요즘 돈으로 말하면 약 3천만 원 정도의 고가품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화를 내기도 하면 하죠. 근데 주님은 그걸 두둔하다시피 하면서 이 여자가 이렇게 한 것은 내 장례식을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장례식을 준비했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언급은 안 되지만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주님이 3년간 기다렸던 그때 곧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것을 이 여자가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단순한 나사렛 촌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바로 앞구절이면 우리 20절부터니까 19절까지요. 12절부터 19절까지에는 또 다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것이죠. 그분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일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나사로를 살려서 생명의 주님이심을 드러내셨고요. 또 옥합을 깨뜨리는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예비하셨고 3년간 그날을 향해 달려오신 그분이 그 영광을 말하고 있고, 지금 오늘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도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20절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말은 헬라인들도 그들이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하시는 얘기들을 다 듣고 난 뒤에 야,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왕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그런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으로 이해가 되는, 문맥상으로 보면요.
근데 이것은 헬라인이 여기에 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는 일이 바로 눈앞에 닥쳤다.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날이 드디어 다가왔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메시아의 구원 역사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은 곧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실 것을 거듭 천명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한복음 12장을 뭐라 그러면 예수의 영광의 장,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장, 그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 날을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발생하는 그날을 위해서 줄기차게 달려오셨고 기다리셨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내가 이제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신 뒤에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십니다. 그것이 그 다음 구절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당신 자신을 밀알에 비유해서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고 죽게 되었을 때 다시 부활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양식, 빵의 소재가 되는 밀가루의 소재가 되는 밀을 자신에다가 대조시키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었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가 죽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오른밤을 치면 왼밤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 위해 수고하고 기도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휴, 나는 아직 거기까지는 한참 멀었다. 그런 생각들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해요? 안 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왜? 우린 처음부터 주님께서 너희들은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안에 살아있다. 이걸 말씀하셨는데 내가 언제까지 죽어야 내가 죽습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주님이 죽여주셨잖아요. 언제?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우리를 죽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침례 받으셨죠? 침례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또 부활과 함께 나도 다시 살아난 새 생명 가운데 살았다. 그걸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왼밤을 돌려대고 심리를 갖추고 속옷까지 다 주고 또 뭐가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하는 이것은 처음부터 해야 할 일이지 성장해서 할 일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우리들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본을 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먼저 믿는 사람 책임이 큰 겁니다. 네? 처음 믿은 사람이 교회 나가고 가만 보면 저 사람들 뭐 저런 사람도 있어? 자기들 왜 살지 않고 예수 위해 사네? 뭐 저렇게 사는 거네?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그게 교회가 돼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뭐 자기 채울 거 다 이속 취하고 또 힘들고 한 건 싹싹 빠지고 영광 받을 자리만 탁 취하려고 그러고 하는 걸 보면 뭐 예수 믿기 저런가 보지 뭐. 그리고 그렇게 본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믿을 때 암송한 구절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에서 이전 것 지나갔다 그랬어요. 이전 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됐던 삶은 지나갔고, 또 처음 믿을 때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암송을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인데, 그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암송하실 분도 암송해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이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출발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표준을 제시해 두고 하지만 그렇게 못 사는 거구나. 그래서 나도 언젠가 믿음의 어떤 경지에 올라가면 그렇게 되겠지. 그런 거짓된 레전드, 그러니까 전설을 우리 속에 심어놓은 게 마귀라는 놈이라고 하시죠. 제가 간증을 부탁했는데 어제 연락을 잘 정리가 안 돼서 못 썼다고. 임민수 형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제가 목장모임 끝나고 좀 만났더니 본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난 1년간 하나님은 저에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신앙 연주가 깊어갖고 연륜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2주 전에 부산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강력하게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주일날 가면 어떡하느냐고. 그랬더니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고 교회에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자기가 변화된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주님은 기도하라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바빠서 못한다 그럽니다. 그죠?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몸이 피곤해서 못한다 그러세요. 완전히 뒤집어진 같이 전도된 것을 내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삶을 출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을 희생시키더라도 포기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서 최우선을 두면, 그래서 순종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에는, 그렇게 명령하실 때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을 아시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게 될 때 이게 사실이었구나, 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박국에서도 말씀했고 또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했는데 사람들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그랬습니다. 한번 순종해서 역설적 진리인 것이 확실히 경험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엔 더 큰 것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출발을 하지 않으면 맨날 머릿속에는 믿는다 실제는 전혀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다시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에서 전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엄청 손해볼 것 같으니까.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공부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보다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가서 과외하고 그래야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요, 주일 빠져먹고 학원 다니거나 그래가지고 정말 명문대 간 사람 한 적 본 적이 없어요, 아직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 여기시고
그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복주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고 동시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사랑하면 잃을 것이요 미워하면 얻을 것이다. 25절 자기의 생명 또는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 꼭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가 살겠다고 발버둥 치며 안간힘을 쓰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런데 그런 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자, 이 성경 마음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 그가 영생을 영원토록 보존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청년들은 다영 형제가 거기 있네. 다영 형제는 자기 목숨을 미워해?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왜 미워할까요? 왜 자기 목숨을 미워합니까?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자기 목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방해가 되니까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매일 삶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첫 걸음마부터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가 죽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이런 삶은 오랜 신앙의 연륜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을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주께로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데 그것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은 제자가 되는 기본 요건입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있으면 더 좋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 necessity, 필수품입니다. 필수품이에요. 기본 요건입니다. 근데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게 뭐냐? 사람들에 매여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미워해야 한다. 심지어 네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목숨에 연연하는 것은 제자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며 진정으로 그분의 제자가 아닐 수 있다. 기본 요건이 충족한다면 아니잖아요. 작년에 재작년인가 우리 승민이 형제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고 뭐 다 했는데 나 서류 내는데 뭐 하나 글자 하나 잘못 썼다고 말이죠. 그거 하나 썼다고 그 어려운 것 합격을 해놓고 취소가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건 그거 더 써놓으면 좀 더 점수가 많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거 없으면 떨어지는 거고 있어야 합격되는 거. 이건 필수입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필수다 하는 것이죠. 제가 뭐 그런 말을 또 특정인을 지정해서 얘기를 하면 거시기 합니다만은
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간증을 보여주는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 자기 집이 거기서 집으로 오면은 방향이 이제 뭐 북쪽이다 그러면 북쪽으로 오면 되는데 남쪽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새벽에 이렇게 가서 거꾸로 가가지고 픽업해서 오고 그게요 10분 20분 내가 손해를 잃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이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네. 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주일날 빠지지 마시고요. 제 말을 제가 좀 심하게 했는데 주일날을 다른 것하고 엿바꿔 드시지 마시고요. 네. 소중히 여겨서 주님 제일 주위로 가야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건 뭡니까?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그분을 섬기는 건 교회 와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거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될 때 내가 염려했던 것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염려거리가 없어져 버려요. 왜요? 주님이 그건 제거시켜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시고요. 상황도 전혀 바꿔주시고요. 네. 여러분 어제 비가 왔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온다고. 세종시 여기 핸드폰에 보니까 계속 뭐 30분 간격으로 호우주의보가 있네, 뭐 어쩌고 계속 음성까지 막 들리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밤새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오더라고요. 오긴 왔는데 별로 많이 안 왔어요. 우리는 예측을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다룰 수 있잖아요. 네, 그분이 컨트롤 하시잖아요. He's the controller. 그분이 컨트롤하시는 조종자이십니다. 내 인생을, 내 삶의 크고 작은 것들을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당신이 두려워서 떠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고 딱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한 사람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저를 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해요. 저를 귀하게 여겨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귀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거 말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분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양주원이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 민유빈이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여학생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분께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믿고 따르면, 순종하면, 따른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나 있는 곳에 그도 너희도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나를 믿는 자들도 거기 있을 것이다. 순종하는 자들도 거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오늘 말씀에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고 미워한 자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게 될 거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게 될 거다. 처음에 그 말씀 들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쭉 듣고 나니까 그 말씀이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되잖아요. 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내가 하는 말씀이 어떤 경지에서 어떤 위치에서 하는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절대로 비밀을 남겨두지 않고 다 알려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제가 좀 말을 마쳐야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죽음을 코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가지고 자기를 구원해 주셔서 이때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고 싶지만 자신의 사명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다시 기도로 천명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찔리고 옆구리에 창 받으시고 햇볕에 그냥 몸이 말라가고 하는 이 끔찍한 죽음 때문에 이 고민을 하신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요. 온 인류의 죄라고 하는 그 모든 죄를 한 몸에 집어지는 그 중압감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할 만큼 심각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근데 아버지, 제가 이것 때문에 온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면서 그 잔을 마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진리, 주님의 원리는 역설적입니다. 완전히 그렇게 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살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죽으면 살리라 그랬어요. 살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전혀 우리가 세상에 배웠던 것과는 다른 역설적 주님의 진리가 사실은 모든 진리가 다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진리를 안다면 순종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가 않고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위대하신 큰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뜻을 다 몰라도 순종하면 그 뜻을 알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늘 나는 이미 죽은 자고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산 자, 내 소속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소속이 바뀌어서 이걸 영어에서는 트랜스플랜팅이라고 그러죠. 이식한다 그러죠. 나무를 파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걸 트랜스플랜팅, 플랜팅을 트랜스한다, 옮긴단 말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로 이식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야지 세상 원리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깊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요. 평생을 죽은 자로서,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산 자로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12장 주님의 죽으심을 바로 코앞에 두시고 하신 말씀,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영원히 보존하리라고 하신 역설적 진리가 참 하나님의 진리임을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게 순종했다가는 망할 것 같다는 계산된 세상의 원리가 아니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는 가운데 전폭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도록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